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여보가 의지했던 건 뭐였어? 돈이요? 돈이었어? 어떻게 의지했었어? 돈이 있으면 미래를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 그래서 한번 1절을 같이 볼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금 3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왜 3번인지 알아요? 2번 써 있는데 할렐루야가 앞에 있어서. 정답입니다. 예스!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 뜰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굴 얘기하냐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사실은 그냥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4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바로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흥미롭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나? 라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배받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예배의 이유도 하나님인 거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거야. 우리를 위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로서 드리는 거야.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신지를 6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열해. 그래서 보면은 6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얘기해. 그래서 천지와 바다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시고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다. 이거 10가지 재앙 중에 그 마지막 재앙을 얘기하죠.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 이거 10가지 재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0절부터 12절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여기서 많은 나라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아모리인 왕 시온과 바산 이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을 점령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여기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라고 하면서 창조부터 가나안 땅 점령 사건까지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걸 굉장히 짧게 요약한 거지.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라고 시인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13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면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판단은 변호한다 라는 얘기예요. 변호사처럼. 그리고 그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위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 이 얘기야. 그리고 이것의 대조군으로 15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열국의 우상들이야. 그래서 15절을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구절은 시편 115편을 인용한 거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 우리가 그 우상의 헛됨을 얘기하면서
목구멍을 만들었다. 기억나지? 응. 그 얘기하는 거지. 그때에 얼마나 절박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목구멍까지 만들었다. 그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목구멍도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헛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 다시 찬양해라. 우상 찬양하지 말고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기서 우상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상을 사실 섬기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우상이 뭘까를 생각해 볼 때는 대략 뭐 돈, 뭐 실력, 스펙, 나의 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예를 들어 볼게. 우상의 특징은 여기서 1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만든 자가 있다는 거야. 돈? 우리가 만들잖아. 우리가 찍어내고 우리가 모으잖아. 맞지? 그리고 스펙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 힘, 근력 누가 키워? 내가. 그리고 우리의 실력 누가 키워? 내가. 그런데 내가 만든 걸 내가 의지하는 거야. 그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야. 내가 내 힘을 키웠다는 건 내가 약하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키운 힘을 내가 의지하는 거야. 이 힘이 날 지켜줄 거라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스펙을 쌓았거든. 근데 내가 쌓은 스펙을 내가 의지하는 거야. 이상하잖아. 내가 나무 토막을 잘라서 손에 붙들었어. 그리고 이게 날 지켜줄 거라고 여기는 거와 같은 이치인 거지. 이상한 거지. 바로 그게 우리가 만든 것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우상의 본질이고 그것을 의지한 자의 헛됨이야. 그래서 시인은 그것과 대조군인 누구도 만들지 않고 스스로 계신 그 분을 소개하고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렇구나. 여호와를 찬양하라니까 찬양해야겠구나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왜 찬양하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고백이야. 따라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따라하잖아. 그때 사실은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오늘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찬양이 진짜 우리께 되지 않는 거지. 시인이 지금 이 하는 찬양은 정말 자기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위대하심을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거야. 우와! 짱이다! 대박이잖아! 이걸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걸 듣는 사람이 뭔 소리야? 모르잖아. 그래서 그것을 나름 당시의 표현으로, 당시의 논리 구조로 표현한 거지. 그렇다면 우리의 논리 구조와 우리의 표현으로는 뭐가 있을까? 우리 삶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간증들이지 않나 싶어. 여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간증 뭐 그런 게 있나? 오늘도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용돈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뒤라서 또 과일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 먹어보지 못할 그런 것들을 받아서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가잖아.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는 그저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또 그렇지 않잖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어떤 것 같아? 그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도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정말 나의 삶을 다 맡기게 되었나를 생각해보면 내가 군대를 전역하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얻었는데 그때가 그 카페 아르바이트 한 달 급여가 70만 원이었거든. 그런데 그때 동시에 과외 아르바이트가 잡힌 거야. 그래서 40만 원이라는 게 또 추가로 들어왔지. 과외비는 선불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불 40만 원이 있으면 다음 달 생활할 수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카페 아르바이트 한 70만 원은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지 라고 내가 그때는 서원했었거든.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서원하고 한 일주일 지난 뒤에 과외를 잘 못했던지 과외 부모님이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환불해달라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환불해 주니까 이제 뭘 깨달았냐면 한 달 뒤에 받는 월급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카페까지 갈 차비가 없는 거야. 막상 걸어가려고 그러면은 왕복 3시간이 아니야, 걸어서.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못하겠네 해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라면 하나님 약속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나는 그때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 그러다가 정말로 그래, 하나님께서 서원한 건 지키라고 했어. 나는 일단 하나님을 신뢰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다음 달에 걸을게요. 그리고 돈이 오면은 헌금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정했단 말이야.
그렇게 이틀 뒤에 또 새로운 과외가 잡힌 거야.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다음 달에 걸어 다니지 않을 수 있었던 거지.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마음을 다뤄보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정말로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정말 신기하잖아. 왜 하필 그 마음을 정하고 정확히 이틀 뒤쯤에 그게 왔을까? 만약에 내가 그걸 못 정하고 버팅기고 있었다면 그게 왔을 때 찝찝했겠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 못했구나.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구나를 내가 계속 경험하고 그 경험이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서 지금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들어보니까 어때? 그러게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내밀면 거기에 무언가를 쥐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단지 시인이 얘기하는 그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영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가 아니라 사실 그건 의미가 없고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상식적으로 현재의 삶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걸 지키려고 우리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가시는지를 본다면 이런 찬양이 나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더 맡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죠? 네! 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시편 135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경험하여 오늘의 시편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고 살아계시다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